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15절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운명이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게 제자들에게는 책망이에요. 책망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좀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항해자들이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가? 누구의 배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의 대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벌써 8장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자신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자신이 하려던 계획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혹은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호수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배 외에도 다른 배들이 있다고 기록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탄 배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 척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잠이 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쉴 새 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고 그것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라고 23절이 소개합니다. 굳이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지형까지는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갈릴리 호수의 지형상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었을 거예요. 경험상.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어도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 또 한 번 자연을 상대로 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인격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연을 상대하십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게 하셨고요.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말씀으로 살리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하여 지더라.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5절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요게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며 나가고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두렵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깁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서워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적 두려움이죠. 네.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들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자, 그럼 답을 이제 우리도 말을 해야 되겠죠.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2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미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다? 이제 친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친동생들을 부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이 지금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함께 한 배를 타고 갑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은 한 운명 공동체. 오늘 본문에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탔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내가 타고 있는, 내가 항해하고 있는 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자들 말고 나입니다. 나.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배를 타고 있는가? 이 배의 주인은 나인가? 그리고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승선하셔서 함께 타고 있는가? 자,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고 계세요. 어때요? 좋은 그림이 나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저어서 항해를 합니다.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셔서 나와 함께 항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배에 청해서 함께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자 텅 빈 배가 만선이 되었죠. 만선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장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원들을 부르시죠.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 배를 버려두고 자기가 운영하던 자기가 끌던 자기 배를 버려두고 단지 물리적인 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배를 버려두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해 본다면 제자란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탄 자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제자는 자신의 인생의 배를 자기가 몰고 자기가 항해하는 자가 아니라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의 항해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은 뭘까요? 지금 제자 훈련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여전히 23절이 있어요. 23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배에 올라탄 제자들에게도 계속 일어나요. 교회인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고요. 다양한 많은 질병들도 있고요. 자연의 현상도 우리를 때로는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는 지금 어떤 배에 올라타 있고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알면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안전이죠. 안전하고 평안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매사가 염려가 될까요? 그런데 제자이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일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래요. 살면서 모든 결정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우리가 명분상 주님 찾고 주님의 뜻을 묻지만 실상은 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일하고 그리고 도장 누가 찍어요? 내 도장 내가 찍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선장이고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항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배의 주인은 접니다. 나입니다. 주님은 제가 그저 어려울 때, 힘들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만 한 번씩 저를 도와주시면 그때 제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배에 타고 계십니까? 나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실까요? 아니면 주님의 배에 내가 타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세요? 이거 뭐 되게 막 심각하게 고민해야 알 수 있나요?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 내가 타고 있을까요? 이것도 있어요. 주님의 배에 타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 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주님의 배 안에 내 배를 함께 싣고 가서 형식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사는 거죠. 가룟 유다쯤 될까요? 가룟 유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고백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눈 감을 때만큼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마치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눈을 뜨면 눈 뜰 때부터는 주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만 보여요? 세상이 되게 크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자들도 당장 광풍이 불어닥치고 물이 배를 집어삼키고 배에 물이 차서 이제는 스스로는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이건 현실이잖아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현장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현실과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지식과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죠, 훨씬 더 평안하고 잠잠할 수 있었는데 아직은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요하고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삶이 평탄해지면, 자리가 잡히면 가능할까요? 제가 예은이 졸업식 모자 던진 그 사진이 제 카톡 프로필에 그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2년째인데 그 순간 저는 그 모자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저도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2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또 뭐 직장이 또 해결되면 또 그때부터 막 제가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근데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그때는 좀 나아지겠지, 그때는 뭐 좀 어떻게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평안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변이 좀 잠잠해지면, 상황이 좀 잘 되면 그때는 평안해질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바람과 물결을 앞서서 미리 항상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천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육체로 항해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마침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현장들이 위태로워집니다. 끊임없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요.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절대적인 안전이고 확신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야 되죠.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나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배에, 예수님의 배에 내가 올라탔기 때문에 안전하고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배에 나를 초청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귀신을 명함에 귀신도 복종하는 분이고, 열병도 중풍병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매인 자에게 다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주이시잖아요.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두 번 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실제 상황과 처지가 그래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그러나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과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입니다. 한 생명 공동체고요. 운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로마서 같은 곳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신분으로 묘사해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만큼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그런 능력이고 그런 존재라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광풍이, 자연이, 죽음이, 영적 세력이 주님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평안하신 것처럼, 놀라지 않는 것처럼 제자인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아직이에요. 아직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어요. 뭐라고요? 25절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향유 담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면, 오히려 가장 가까이 부르신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건 특혜죠. 혜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주님을 빨리 알아보고 인정하는 믿음이죠. 우리도 제자들 같은 상황 되면 주님 안 보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스케줄 많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세상만 크게 보이죠.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혹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되게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해결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일어나는 나의 일상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고 또 제일 먼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누구의 배에 타고 있는가?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배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입니다. 주님이, 선장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배에 부르신 이유임을 알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배에 올라타 있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